30년입니다. 우리가 원단 메시지 1강입니다. 제목처럼 여러분 잘 들으셨기 때문에 좀 메시지 이렇게 저희들이 좀 종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가 제 1, 2, 3 RUTC 응답입니다. 올해가 제 1, 2, 3 RUTC 응답인데 1, 2, 3은 뭘 의미하는 거죠? 제1 RUTC, 제2 RUTC, 제3 RUTC 뭘 의미하는 거죠? 흐름입니다. 흐름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막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걸어온 30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 특히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RUTC. RUTC입니다. 여러분, R은 렘넌트라는 뜻입니다. 누가 렘넌트입니까? 복음 가진 그 사람이 렘넌트라는 거죠. 그 사람이 U는 유니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정말로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한 사람으로 요원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T는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의 열정대로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인도 따라 훈련 속에서 우리를 중요한 운동할 수 있는 중심이 될 만큼 세워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게 RUTC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의 해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계획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첫 번째는요, 전도 계획. 두 번째는요, 성전 계획. 세 번째는 기도 계획. 참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것 같아요. 전도 계획, 제가 333 집중 캠프 기도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오늘 첫 중직자 전도 기획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각 지역에 또 세워진 우리 중직자들이 모여서 잠깐 한 10분, 15분 방향에 대해서 또 미션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겨자씨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 위로를 얻을 만큼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의 해가 돼야 돼요. 이 어떤 흐름 속에 서론인데요. 원단 메시지를 주시면서 서론에 가장 먼저 던진 단어가 뭐였냐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 그 단어가 뭐라고 하셨죠?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정말로 아멘이라고 마음에 딱 부딪혀 와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그 단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용 목사님 이유를 설명하셨죠. 이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성경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 또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정신으로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살이라는 이런 문제,
이거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벌써 우리 작년에 보도요. 이 살인자가 얼마나 많은 여성을 칼로 죽였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살짝만 뉴스를 보더라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잡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정신문제, 이거는 개인의 사실은 문제 아닙니까? 네,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스스로가 약을 먹어도 사실 해결되지 않는 이 정신문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를 누가 가져다 주냐 이거죠.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더 나아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생명을 끊을 수 있을 만큼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죠. 누가 그런 문제를 잡고 있는, 누가 그런 문제를 가져다 주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오늘 말씀에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진짜 우리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존재가 누구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단 메시지 들으면서 정말로 절대 언약, 전도의 대열에, 빛의 대열에 그 속에서 우리가 그 현장에 서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현장에서 빛으로 전도의 대열에 서야 되는, 그래서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설명하신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죠. 사단입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런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전쟁 일으키고요. 그렇죠. 이 문제를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인간을 잡고 있는 사단이 사실 가져다 주는 문제라는 거죠. 이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비밀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현장에서 해야 되는 현장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내 인생을 걸고도 바칠 만큼 기념비적 선교사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문제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 문제를, 귀신 악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왜 사람이 자살합니까? 그렇죠. 자기 인생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늘 방황하게 만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끊임없는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 끝인데 그걸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게 종교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인간의 지혜를 빌려 쓰잖아요. 그게 철학이죠. 착하게 살면 될 줄 알고,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입니까? 참 제사장. 그래, 여러분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오직 답은 한 가지예요. 여자의 후손. 이게 깨달아지는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와야 되는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왜 여자의 후손이냐? 왜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느냐? 이 말이 안 믿어진다니까.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아무리 설명해도요, 무슨 그게 필요해? 우리가 잘해야 되지,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네가 잘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요,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범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똑바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야 돼.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언제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 현장을 못 보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사단이 이 종로를 타고 있는 이 상태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잡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영적 상태를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왜 사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원단 일강 메시지 들으면서 자꾸 얘기하시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사단. 이걸 깨트려야 된다. 이거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 했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한 영혼, 복음 없이 무너져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본다면 사단의 활동을 보고 알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왜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구나. 왜 교회가 사단의 정체를 얘기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제 123 RUTC 응답입니다. 흐름이 있다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현장을 잡고 있는 그 실제를 바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복음 전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내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그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깨트릴 주인공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인데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가? 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냥 언약도 아니고 또 이번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절대 언약은 언약이 또 절대 언약은 뭡니까?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슬렁슬렁 이렇게 잡을까봐 절대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셨단 말이에요. 2020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슬렁슬렁 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절대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밀 선교사다. 선교사면 선교사지 또 무슨 비밀 선교사입니까? 왜 우리를 비밀 선교사로 부르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사단을 몰라요. 영적인 재앙과 저주를 몰라요. 그걸 아는 저와 여러분은 비밀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해줘야 돼요. 그렇죠.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당신이 그런 재앙과 저주 속에 멸망 가운데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비밀 선교사. 말해줘야 됩니다. 그 말하는 캠프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7 렘넌트를 얘기하지만 이 7 렘넌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흑암 세력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흑암 세력입니다. 여러분 특히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누구를 무릎 꿇게 만드는 거죠? 바로왕을 무릎 꿇게 만든 거예요. 바로왕이 의미하는 건 뭐죠? 마귀,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명을 요셉이라는 인물이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포로로 끌려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뭘 한 것입니까? 흑암 세력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캠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벨론.
이 바벨론 사실은 포로된 그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우시고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는데 그 중에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다니엘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것은 이 다니엘이 세상과 현장과 특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 앞에 결단하지 않는 이상 흑암은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죽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인간은 죽는 존재예요. 근데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지옥을 만나요. 왜요? 가둬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 결박받고 떠나가요. 죽지 않아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오면 또다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내게 왔을 때 무릎 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든 거예요.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결단한 다니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얘기하셨다니까요. 초대교회가 복음에 완전히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현장 전도하기를 완전히 올인하니까요,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핍박해도요, 사람을 잡아 죽여도요, 끊길 수 없는 거예요.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 초대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하다 못해 어디로 들어갑니까? 카타콤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원래 무덤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밖으로 못 나오는 그런 굴이에요. 어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군견들 있잖아요. 군견들 3, 4일 굶깁니다. 여러분 그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에 아이를 놓고 3, 4일 굶은 개를 풀어놔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꿔서 얘기해, 부모들이 잡혔어요. 부모들이 잡혔는데 3, 4일 굶긴 개를 풀어놓는다며, 군견들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겠습니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 핍박과 박해의 역사를 보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이건 인간이 스스로 저지를 수 없는, 여러분 히틀러를 보십시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흑암에 잡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그 식민지 됐을 때요, 일제 그 군인들이 한 거 보셨습니까? 임신한 여자 배를 이 칼로요 찌른 사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5.18 사건 때 그 사진 보셨어요? 저는 그 사건을 경험한 영어 교수를 만났거든요. 자기는 무서워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평생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한이 남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와 관계된 역사도 그렇지만 우리와 관계되지 않은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이 정말로 할 수 없는 일, 사단에게 잡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 그 현장을 보셔야 돼요. 크게 말했지만 한 사람을 볼 때 진짜 사단에게 잡혀서 재앙과 저주 속에서 스스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그 비밀을 얘기하는 비밀 선교사요, 현장 선교사요, 기념비적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냥 빛의 대열에 서라, 전도 대열, 그냥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면 안 돼요. 진짜 영적인 실제를 알고 그 영적인 실제를 깨뜨릴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부딪혀 와야 돼요. 그냥 우리가 걸어온 30년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복음의 역사, 현장의 역사를 통해서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걸어온 30년입니다. 전도자의 여러분 진짜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들리십니까? 원단 1강은 전도자의 간증이에요. 원단 2강은 뭡니까? 전도자의 미래입니다. 정말로 복음 가진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걸어온 3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게 마음에 부딪혀 와야 돼요.
그 부딪혀온 그 가슴을 안고 우리가 한 해 동안 2020년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마음을 잡으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졸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런 책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왔는지, 어떻게 이 언약을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왔는지. 여러분, 간절함으로 이 복음의 깊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언약이에요. 그냥 아니라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 가볍게 생각해야 되는 언약이 아니에요. 정말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 속에 있는 자는 비밀 선교사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전도 대열의 선자. 어떤 직업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직업 선교사 아니고 완전히 현장 선교사라고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헌금 작정하는 것 보니까 참 제가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성전 건축을 두고 마음을 담고, 어떤 친구는 50만 원 이렇게 한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200만 원 이렇게 헌금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500만 원 한 친구도 있고요. 또 우리 랩런트는 한 200 이렇게 300만 원 이렇게 해요. 저 이렇게 말 드리면 여러분 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별로 안 오는 것 같아요.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몇 명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몇 명 됩니까?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건축위원장님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10억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저 뒤에 앉아 계시요. 우리 저분의 우리 장로님의 믿음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참 우리 랩런트들이 참 귀해요. 소중합니다. 이렇게 그 금액의 적고 많음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언약 잡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이거부터 하라 그랬어요. 복음 전할 300명 이거부터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명단. 우리 랩런트 때부터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앞으로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전 지역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 중요한 응답으로 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중요한 제자들이, 또 복음 운동할 중요한 영접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될 미션입니다. 300명에게 복음 전하고요, 30명 영접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가려고 합니다. 3명 교회화까지. 얼마든지 우리가 주위에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요. 하나님 복음 받을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2020년 동안 300명을 나에게 보내신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달라지죠. 내가 300명을 만나러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은 복음 받을 300명을 나에게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 가치를 두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응답입니다. 아멘. 나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사람이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00명을 만나러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300명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을 아나니에게 붙이셨어요. 아멘. 루디아라는 주의 사랑하는 제자를 바울에게 붙이셨어요. 디모데라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디모데를 하나님은 바울에게 붙이셨다니까요.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에게 렘넌트를 붙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하나님 붙이신다니까요. 그 속에 복음에 반응하는 30명을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현장 제자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같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같이 237 복음화할 수 있는 3명의 제자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목사님 무슨 3명입니까? 적어도 30명은 해야죠. 이렇게 하실 분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신 목사님 작네요. 무슨 30명입니까? 이렇게 하실 분은 하시라니까요. 하세요. 기도하는데 뭐 돈이 듭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 있다니까. 초대교회는 3천 제자를 세웠어요. 3천 제자를 움직일 만큼 경제의 축복도 그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전도 대열의 선자.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것부터. 그래서 자꾸 의도하지 않게 만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 이렇게 만나는 그 만남도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내 일 때문에 만나신 계획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잠깐의 그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카톡방에 지금 몇 명이 또 76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 카톡방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단 한 번도 오지 않은 분들도. 그럼 그 사람은 어찌 하다 보니까 카톡방에 들어오셨지만 그 속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지나가는 것도 뭐 다른 데서는 인연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건 운명도 아니고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300명, 30명, 3명. 딱 한 해 동안 진짜 응답받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 모든 문들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빛의 대열의 선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을 뭘로 표현하셨죠? 기념비적 선교사라다. 우리가 어떨 때 기념비를 세우죠? 우리 김승기 집사가 오랜만에 교회 왔잖아요. 이 현대 호텔에 근무하게 됐대요. 현대 호텔에.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참 우여곡절이 많은 우리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대로 제자로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또 일원으로,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서 잘 중직자의 그 반열에 오르기까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친구가 있는데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더니 김승기 집사를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그 친구는 불교 신자거든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고맙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도 불교 신자지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까지. 사실 이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 나름대로. 그래서 한 번쯤 만나, 한 번쯤 이야기 나누는, 한 번쯤
악수를 나눴던 그분들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저는 202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교회가 될 것 같다는 섣부른 믿음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이렇게 이름 기도첩에 적는다고 해서 그분이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 수첩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 잘 되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그런 중심이 아니니까. 진짜 복음에 대한 그 눈물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한 생명을 살리고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준비를 하나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좀 붙잡아진 게 뭐냐면, 잘못된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라. 빛의 대열의 선자는 잘못된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라. 이 말씀이 들려왔어요. 빛의 대열의 선자. 여러분 보십시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특히 렘넌트 7명 중에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지금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사실은 재앙과 저주가 지금 와 있는데 요셉이 아니었으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을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모든 이런 정권을 요셉에게 다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더 강성해지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이 나라 앞에서 무릎 꿇고 심지어 자기 몸을 스스로 노예라 자청하잖아요. 살린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복음으로 살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날 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습니까? 복음 전달, 언약 전달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죠. 빛의 대열의 선자, 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건물 안에서 이 빛하고 등대의 빛하고는 틀려요. 틀리지 않습니까? 이 빛은 켜진들 안 켜진들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바다에 떠 있는 이 등대는 반드시 켜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이 늘 24시 켜져 있어야 되는 등대와 같은 빛이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늘 24가 돼야 됩니다. 유 목사님 늘 무슨 얘기하시면 24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24제자. 제자의 삶은 24시간 복음의 빛을 꺼트리지 않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가르치고요,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고요, 전도하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어느 날 이들에게 뭐 시간표 오겠지라고 그냥 방관하겠습니까?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우리는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전도 체험하도록, 현장에서 왜 사단이 지금도 이렇게 발악하고 있는지 그거 체험되도록 만들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무당집에 데려가고 싶고, 우리 랩런트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랩런트들 데리고 무당집에 들어갈 거예요. 네. 무당이 어느 날 네. 그렇죠.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물론 무당 앞에서 그게 확신이 되면 그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333 집중 캠프를 통해서 전 랜던드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성도가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1, 2, 3 RUTC 응답. 우리에게는 응답의 해가 돼야 돼요. 아멘. 현장 정복의 응답, 성전 건축의 응답, 후대 살리는 응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대열의 선자, 진짜 기념비적 응답을 세우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참 저는 이 원담면서 들으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저는 그런, 유 목사님 내 메시지를 들으셨나? 이런 오버하면서요. 착각하면서, 착각 아닌 착각해.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이 교회를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우리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죠?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라. 사탄이 다른 것으로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단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했지만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 자녀, 마귀야 물러가라. 이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가진 자들이 신앙 고백 외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할 때 하나님 모든 지역의 흑암을 꺾고 무릎 꿇게 하는 역사를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부교육자 중에 차량 운행하다가 한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전 우리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또 류 목사님 스스로 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무슨 결정입니까? 무슨 결정을 하셨죠? 살리는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서 전도사가 성추행했다, 여기에 키를 맞추면 안 돼요. 그렇죠? 메시지를 들으셔라도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이 어디 있는지 올바로 말씀을 듣고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결정을 한 거죠? 살리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래야 사단이 무릎 꿇게 됩니다. 사단이 잔치하게 만드는 결정을 하시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날마다 잔치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시대와 현장과 우리의 가정은 늘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 그를 꺾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절대 언약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 언약 잡고 전도 대열에, 빛의 대열에,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전도 운동하는 자를 들어 쓰셨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응답과 축복이 다른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이 시간에 우리를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참된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